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본문은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시켜서 그 체질돼 가지고 응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계속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걸 그냥 알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뿌리 내려야 사실적인 응답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성경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최초로 16장 16절로 19절을 합독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기록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학자가 말하지 않고 제사장이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선지자가 말하지 않고 계기 잡던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큰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다 받았어요.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는데 그 뿌리를 뽑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생명의 뿌리를 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시작,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비밀이 얼마나 깊고 크든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는 이걸 혈육이 하늘에 계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죠.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예수 믿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베드로가 반석이죠.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분이 베드로 안에 있으면 베드로도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반석 얘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많이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참 사명도 있고 전도도 잘하고 아주 총명도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도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기하죠.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유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에 그 교인이 300명이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30명이에요. 30명. 20년 동안 줄었고 이상하죠. 전도를 못하냐? 잘해요. 말 들어보면요 메시지 확 끼고 있어요. 진짜 나는요 그런 선교지 안 가고 싶어 이제.
화가 나서 안 가고 싶어. 화가 나서.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을 때 대부분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파송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도 잠깐, 어떤 분들은 아예 안 해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이해도 있고 각 기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본 거예요. 전혀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는 하고 막 사람은 몰려오는데 왔다가 다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선교지 얘기하냐, 시방?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지 못하는 것은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축복을 받고, 막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교회가 이 축복의 요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캠프는 하는데 교회가 안 돼. 교회화, 전도 제자는 반드시 교회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 제자 기준,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생명. 이게 참 설명이 어려워요. 성경의 목적은 구원, 전도, 성경의 비전, 미래는 뭡니까? 선교, 세계복음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 신앙의 기준인 사람이 전도 제자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전도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의 능력. 전도자는요, 돈의 힘을 갖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힘을 갖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요? 경험의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이상하죠? 우리가요, 딱 마음에 말씀이 딱 담기고 품어져서 그 말씀을 딱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갖고 역사하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막연하죠. 사실은 막연합니다.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탁 들어갈 때, 제가 시골에서 개척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옆집에 그 귀신 들리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냥 너무 착한 줄 알았어요. 워낙 말을 안 하고 만나면 그냥 씩 웃고, 참 저 사람은 천상 여자라면서, 한국의 전형적인 유경수 여사를 닮은 여사라면서 그만 미소.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예배 계속 드리니까 발작하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제 하여튼 이상한 귀신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상한 짓을 해요, 귀신하고.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그 귀신이 누구냐? 자기가 처녀 때 자기를 엄청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징그러워서, 오빠가 그 이웃집에 사는 오빠인데 수건 넣으면 갖고 가서 냄새 맡고 있고, 뭐 이게 속옷을 넣을 수가 없대요. 막 하고 이렇게 완전히 변태 짓을 하니까 그 오빠가 징그러워서 그냥 딴 데로 시집을 왔는데, 하필이면 상여몰입꾼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완전 귀신에게 잡힌다고. 밤낮을 두드리 맞고 완전히 여자가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그 오빠가 그 시집 온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는 걸 보니까 두드리 맞고 살고 이상하게 사는 거 보고 너무 가책받아갖고 돌아가서 동네 저수지에 돌 매달고 빠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아줌마의 19살 때래요. 20살 때, 19살 때. 그 오빠는 뭐 21살인가 되고. 근데 그 21살짜리가 자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늘 죄책감이 있는데 계속 얻어맞고 살면서 속으로는 그 오빠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오빠하고 결혼을 할 걸. 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걸.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 기차 타고 오다가 배 터져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혼자 있는데 어느 날 그 죽은 오빠가 찾아온 겁니다. 이름도 점남아가 찾아온. 하고 그 오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식들 다 나가고. 근데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부부관계도 한대요. 그 오빠하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아니 미안합니다. 하필이면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 귀신을 봤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데요. 내가 예배 드리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새벽 3시 되면 발악을 해요. 주로 무당들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새벽 3시 되면 힘을 씁니다. 무당들, 진짜 용한 무당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 3시에 산에 가고 물 떠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그냥, 나는 옆에 집에, 옛날에 시골에는 담 하나 차이잖아요. 담 하나 하고 1m 사이에 내 방이 있고 1m 사이에 그 아줌마 방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막 꿈속에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칼 부딪히는 소리가 나. 칼싸움을 하는 거야, 칼로. 창창창창. 이 뭔 소린가 하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입에서 뭔 소리가 나가요. 막 내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습에도 안 나오던 방언이 그때 자고 있는데 나오더라니까. 근데 그 옆집에 그 아줌마가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이게 귀신 방언 소름 돋대요. 막 꺄꺄꺄꺄 하면서 막 진짜 하는데 막 우리 집이 제일 높아도 우리 동네에서 한 120가구 된 데에서 제일 높은 데서 거기서 내려다 찍어대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입에서는 계속 방언이 나가. 멈추질 않아. 다다다다다다 그러는데 막 이 두 방언이 공중에서 부딪히는데 칼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라. 근데 내가 얼른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일이 돼요? 나는 말씀 아니면 안 믿을 테니까 말씀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말씀을 달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 구절 2개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시편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이 귀신이 덮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이게 2개죠. 근데 진짜 나는요, 너무 그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정신없었는데 그 말씀이 2개가 딱 당겨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잠자면, 큰 집에서 제사 지내다 자면요, 아침에 눈 떠보면 집에 와 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집에 왔어? 그럼 얻고 왔지. 세상에 큰 집에서 우리 집에 한참 먼데 얻고 와도 모르도 우리가 잠들면 얻고 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만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저녁에 잘 때마다 아침에 눈 떠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있다. 맞아요? 예, 우리는 잘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그때 진짜 믿어지더라니까. 그렇구나. 나는 못 망하는구나. 이거 잠자도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절대 기도 안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안 하는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얼마나 용기가 나든지요. 그 아줌마한테 갔다니까, 그 새벽에. 근데 계속 이 방언이 나오는데 절제도 안 돼. 가서 들이대고 막 다다다다다. 근데 딴 거 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탁 부딪힐 때 진짜 새벽이고 이거 귀신이고 아무 겁나는 게 없어요. 말씀이 탁 들어올 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그때 능력 나타납니다. 저는 이 다락방 하기 전에도 아까 누가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러는데 매일 성경을 한 16년 했어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매일매일. 그리고 제가 고신대학 다니면서 내가 딱 배운 거 하나 있어요. 뭐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 아니면 아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말씀 중심.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뭔 일입니까?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 답으로 탁 왔을 때 그때 뭐가 되느냐? 성령의 검이 탁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떤 사람은 애우더라고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7가지 축복, 글쎄요. 이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서 확인을 할 때 이때 딱 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체험한 사람은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진짜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꺾일 때, 귀신이 탁 꺾일 때는요, 말씀 딱 읽고 설명하는데 꺾입니다. 말씀. 그냥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 성경 읽을 때 확 은혜가 되더라고.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여러분 혼자도 성경, 여러분 특히 이 구절 아까 적어 놓은 거, 진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배 깔고, 테레비 보지 말고 조금만 몇 개 찾아 읽어보면요, 이게 부딪혀 옵니다. 그때 뿌리 내립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들을 때 내가 성경 구절을 주로 찾아요. 근데 들을 때 찾을 때 들어와 버리더라고. 그 메시지가 쏠랑 들어와 버려요. 근데 그걸 애운 게 아니고 들어와 버렸다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딱 뿌리 내릴 때는요, 말씀을 딱, 그 본문을 읽고 딱 은혜가 하나,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씀이 쏠랑 들어옵니다. 그걸 막 애워가지고 막 또 다시, 아이고, 애워가지고 막, 아휴, 나는 애운 거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시라.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전도 제자의 기준! 아멘이 흐지부지하네. 안 하려고 그런가, 정말. 그 중에 사도 제자 있습니다. 사도 제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회자입니다. 근데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각인돼야 되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도 제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원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불러서, 사도 제자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셨다. 전에 얘기했죠.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100% 순교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사도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불렀다. 사도제자 아닌 사람만 하면은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보면 돼요. 목사가요, 뭔 일 탁 생길 때 죽어버리지 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죽는다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데, 아, 내가 졌다,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주님 뜻대로 뭐든지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아, 내가 선교하다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 조금 먹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 전하다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리 어쩔 때 선교지에 가면 그래. 이번에도 파키스탄 내가 가야 되는데, 파키스탄 아까 얘기했죠. 이슬람아바드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그 수도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수도에 세차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래서 왜 이리 세차가 없냐는 게, 많다는 거라, 자세히 보라는 거라. 아무리 봐도 없어. 세상에 아직도 탈레반들이 구석구석에 많아요, 동네마다. 그래서 세차만 지나가면 총 쏴 죽이고 차 뺏어가는 거라. 이게 세차를 사도 온 가족이 망치 들고 와서 차를 고물로 만드는 거라 계속 두드리고. 그거 누가 내보고 내 차 끌고 가서 세차라고 누가 끌고 가고, 못으로 끌고, 도라쿠로 끌고. 그래서 냅둬버려. 목사님, 냅둬버려. 왜? 이슬람아바드 가보니까 망치로 다 헌차 만들어갖고 타고 다니더래. 안 그러면 총 쏴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막 그냥 사람이 어디 가서 누가 죽었다, 아무런 그냥 크게 뉴스거리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슬람아바드하고 라호르하고 몇 군데 순회를 하는데, 저는 가면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 라호르에 그 폭탄 테러 일어났던 그 동네에서 내가 일주일 살았다니까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좀 의식하더니 막 피가 아직도 남아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 이틀, 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별로 그 동네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 그 다음 주일에 한 명도 안 빠지고 교회 다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목숨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인명재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 혹시 내가 여기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절대 한국으로 실어 보내지 말고 이 땅에 묻어라. 십자가, 나무 십자가 하나만 세워놓고 우리 자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사실 그 말 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말 안 했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말 안 해도 죽을 수 있고, 그 말 해도 안 죽을 수 있는데, 딱 내려놓고, 목숨 내려놓고, 그러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듣는 사람들이 달라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저 목숨 내놨더라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뭘 그래 감시하고 그렇게 뭘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불만을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100% 순교했다, 100%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을 준비하면 돼요. 깨끗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사도 제자. 평신도 제자는 뭐냐? 70인 제자. 사도 제자 얘기하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70인 제자는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중직자들 이 말씀 읽어놓고 현장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둘씩 짝을 져서 각 처소로 보냈어요.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훈련도 사도처럼 받고 응답도 사도처럼 받는데 뭐만 없냐? 이름이 없다. 기준입니다. 70인 제자의 기준, 제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세요. 120명 중에 12사도 외에 70인 제자 이름이 없다니까. 실제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거 확인해보고 너무 충격되는 거 있죠.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이 교회의 핵심이 70인 제자, 사도처럼 훈련받고 응답받고 권능 있는데 이름만 없는 제자.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권사나 안수 집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누구를 세웠느냐?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두 종류 제자만 세웠다.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확실해야 돼요. 기준. 아멘.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문제 오느냐? 주님이 주시지 않는 이름을 내가 슬그머니 들고 나올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문제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 문제 생기기 시작하고, 흑암이 찾아옵니다. 지금 체질상 잘 안 된다. 그래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 두드려 맞으면 얼른 돌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리폼 한다 그러면 개혁. 은혜가 뭐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이게 제가 기준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준을 다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성경적인 기준. 근데 기준이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와도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은 죄가 무섭습니다. 두드리 맞아도 돌아갈 길을 몰라. 알고 지은 죄는요, 두드리 맞으면 얼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알고 지어야 돼. 혹시 실수하더라도 알고, 기준을 알고. 아멘? 어쨌든 70인 제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고 6장 1절로 7절 중직자가 됐다.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도 이게 뿌리가 안 내니.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 뿌리 내린 그날부터 응답 와요. 진짜 멋있는 중직자 나오세요. 모델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딱 이것만 기억 없네. 이름 없는 제자. 왜? 예수님이 이름 안 줬어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니까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내 이름을 주지 않았다. 내 이름 석자. 뭐가 그리 섭섭. 이름 석자. 서운 이름 석자. 말 안 해. 근데 뭔지 얼굴에 라고 탁 뭐라고 아는데, 근데 말 안 하는데 서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름 석자. 섭섭. 뭔지는 몰라. 근데 좌우한 얼굴이 섭섭. 몇 주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 아니요 목사님 뭐 그런데 섭섭. 전도 제자. 이름 없는 70인 제자. 몰라줘도 좋고
서운하면 더 좋고.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면 더 감사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미친나. 내가 누명을 쓰면 더 큰 축복이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두드리 맞으면 더 큰 복이고. 뭘 섭섭해요? 기준! 70인 제자. 여러분, 암만 전도해놓고 캠프 해놓고 돌아가서 망한다니까. 전도가 제자가 기준을 놓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캠프 나왔다 삐져갖고 또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둘이 뭐 가다가 서로 뭐 얘기하다가 부딪혀갖고. 나를 캠프 하시고 제자로 나를 세우는 캠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전 지역의 지교회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교회는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은밀하게 자기 현장에서 제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고, 그러면 누가 막 와서 또 하면 간증 안 하고 좀 은밀하게 나를 감추고. 유 목사님 초창기 때 간증 가지 마라. 간증 가면 다 떠갖고 신학해가지고 목회자 돼가지고 또 큰소리 쳐부르고. 현장에 이런 제자가 없어요. 이런 제자예요. 이름 없는 제자.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이름 없는 제자가 됩시다. 요거는 내 생각도 아니고 오목사 생각도 아니고 유목사님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게 기준, 성경의 기준. 기분 나빠도 기준. 더러워서 신학하세요. 이름 없는 제자. 이게 가슴이 사무쳐야 돼.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세운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경 읽어보세요.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19장 8절로 20절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이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갔던 인물들이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비밀결사대, 비밀자를 붙이려면 이름이 없어야 된다니까. 이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한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위한 비밀결사대, 참 전도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대, 이름 없는 제자, 비밀결사대, 깊은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 전도와 선교의 깊은 비밀 속에 있는 사람, 전 세상 전 생애를 다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비밀 결사대가 70인 제자예요.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사람들이 다 70인 제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런 뭔가 막 보면 막 3기업의 응답을 놓고 좀 몰라주면 섭섭하고 조금 칭찬해주면 헬렐레하고 3기업 좋아하니 비밀결사대, 몰라줬다고 삐지고. 아닙니다. 몰라줄수록 감사하고. 왜? 그리스도니까. 섭섭할수록 감사하고 그리스도니까. 이런 뭔가 기준이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이.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 기준을 얘기했는데 조금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기준입니다. 뭐가 교회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는 있었어요. 최초의 교회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바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6장의 방주교회 8 식구가 다시 다 심판받고 8 식구가 최초의 교회로 남은 거예요. 노아 가정.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시대 때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고 함께 성막을 따라왔던
그 모임이 교회다. 하나님 나라지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안 되면 참 전도 아닙니다. 참 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나가다 캠프 하다가 교회가 뭐 나눠지고 캠프하고 나서 깨지고, 이거는 전도 아닙니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거지 절대 전도 아닙니다. 전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이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교회가 아니요, 장로교회도 아니요, 돈 많이 낸 사람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참, 어떤 목사들은 참 교회를 개척하고 팔고 돈 받고 나가더라고. 자기 교회인 거예요. 자기 교회.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요, 목회자는요, 어쩝니까? 평생 헌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장로들 보고 나보다 좀 많이 해봐라 그랬어요.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 주고 가는 게 그 교회를 위해서. 왜? 주님 거니까. 내가 사람 앞에 헌금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헌금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알다시피 알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이자가 엄청 나가니까. 그게 다 가난한데요. 엄청 헌금합니다. 내가 봐도 막 민망스러울 만큼 헌금을 많이. 아니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해지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돈 헌금 안 하고 주님 전에 안 드리고 다른 거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딴 데 썼겠지요.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있는 돈 다 모아서 천국 곳간에 계속 쌓는 거예요. 얼굴이 복잡해지는데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 나보고 참 힘들겠다 하는데, 예, 나는 한 개도 안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란가 몰라도. 근데 나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제일 축복받은 성도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아멘이 아니야. 누가 나를 돈 많이 갖다 줘야 복이지. 무슨 많이 내는데 복이냐, 이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신앙이 아닌 사람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락방 해도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응답이 안 오고 될 듯이 말 듯이 잡힐 듯이 보일 듯이 무엇이 왜 이러냐? 기준! 딱 잘라서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어린 뿌리 내려 버려야 돼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오늘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올인해봐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손해보게 안 합니다. 절대. 저는 이렇게 막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서를 봐요. 그냥 한 달씩 재정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재정 이 장부를 내 책상 위에 더 갖다 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쭉 체크를 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한 번도 돈 남은 적이 없어. 근데 22년 동안 한 번도 돈 남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 계속 모지르면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지르고 쌓여갖고 망해야 되는데 그 모지른 것이 계속 모지래갖고 지금도 모지래. 그 망하냐? 아니 그대로 모지랑 그대로만.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게 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얼마나 모지? 그러면 내가 이 얼마 모지란 것을 프로테지로 계산하면 그럼 내가 헌금을 몇 프로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헌금을 올려요. 저는 저 헌금이 갈수록 많아져요. 왜? 이 모지랑 이 프로테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헌금 하도록 하나님이 돈을 다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참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근데 하도 이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22년 전에 창대교회 와가지고 거기 와서 내 그 강의를 하고 목사님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에 쓰러져가지고 그 나이 많은 할머니 전도사님 집에 사택에 데려다가 따뜻한 방에 눕혀놓고 누룽지를 끓여줬대요. 그래서 그 누룽지를 먹고 힘을 얻고 또 다음 강의한다고 갔대요. 그때 내 교회를 개척해놓고 지하 30평에 나한테 사례비 아무도 안 줄 때 여기저기 강의하고 좀 사례비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우리 강사모 전도사 사례 주고 우리 교회 뭐 운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었대.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봉투에다가 돈을 나 생각 안 나는데 거기다가 살며시 이불 밑에다가 돈을 좀 넣어놓고 왔대요. 그때 내가 사례를 10만 원 받았는 것 같은데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넣어놓고 온 것 같아. 나는 속으로 한 10만 원 넣었나 했는데 5만 원 넣는가 봐. 근데 그때 이걸 봉투를 보고 이 할머니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거 갖고 한 달치 연탄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 근데 한 달치 연탄을 넣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간사가 그걸 보고 계속 기도하다가 미국으로 시집을 가고 좀 여유가 있게 되고 근데 그걸 20년이 지나도 안 잊고 기도했대요. 근데 페이스북에 보다 대 얼굴이 나와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억나냐고 그래서 전혀 어떻게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자기는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이 목사님 그때 자기도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이 헌금의 100배를 자기가 갖겠다고 간사 지가 100배를 갖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갚을 힘을 주셨대요. 그래서 100배를 보낸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한 10만 원 넣는 줄 알아서 10만 원 넣으면 100배면 조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그래 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5만 원을 넣었대요. 5만 원. 근데 100배 해봐야 500만 원이라. 그래서 다시 연락 왔어요. 200배를 드리겠다고 200배를.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날 우리 맥주 감사절 주일인데 제가 저 헌금 봉투를 읽어줬어요. 그때 이제 7,000불 이상 보내면 세금 때리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보낸다고. 우선 7,000불을 보냈는데 11조 80만 원 그리고 건축헌금 성교 헌금 뭐 다 100만 원씩 하고 마지막 건축헌금 4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을 탁 헌금을 탁 해가지고 읽어줬어요. 22년 전에 제가 흘려놓은 게 200배로 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국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도 몰래 살짝 흘려놓은 게 좀 있더라고. 200배로 계속 돌아올 판이라. 안 믿지요? 무엇이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어찌 그걸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내가 그래서요 재정 보고 그거 들고 보고 내가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헌금을 잊어먹으면 하나님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담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저는 20살 때부터 사실은 5을 1호봉 근무를 했거든요.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쳐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11조 건축 선교를 거의 안 빠지고 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주 헌금 매주 합니다. 없으면 헌금할 돈 없으면 땡기 갖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땡기 갖고 제하십니다. 여러분 눈빛 보니까 무엇이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은 증거가 뭐냐? 살아계신 주인에게 내가 하듯이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는 목사이면서도 나는 이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또 헌금할 돈을 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내 돈을 다 따로 더 이렇게 막 11조하고 상관없는 돈을 헌금할 때 막 그때는 막 짜릿짜릿해요. 안 준 걸 내가 일부러 헌금을 더 해불면 하나님 마음이 어쩔까 이러면서 해버려요. 매주 11조는 8가지 헌금 다 하면 11조 감사합니다. 11조 없을 때도 11조 하면 11조 하나 주실 줄로 믿고
주인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주님인 걸 믿으면 달라집니다. 전도자가 교회화가 안 되면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전도해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 세우고 교회를 살려야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따지는 곳이 아니고 머리요 지체뇨 순종하는 곳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 많다. 정상입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곳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막 붙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등 보이지 말고, 붙어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 싸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다 떠나도 나 혼자라도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겠다.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교회를 지켰다. 이게 자식한테 어떻게 포기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갔을 때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지켰던 우리 아버지. 후손들이 복을 안 받겠어요? 자식들한테 남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사님하고 인사합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뼈를 묻읍시다. 후손에게 남겨줍시다.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깁시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저렇게 악착같이 헌금하는가 해봤더니 다 애기를 막 낮에 깨갖고 애기한테 이 교회를 넘겨줘야 되는 거야. 애기한테. 한때는 또 이게 막 한 달에 그쪽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이자가 2,800만 원씩 나갔으니까 한 달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분이 자기 아이를 둘이 있고 하는데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10년 동안 연금 넣는 거 있는데 연금이라 해봐야 한 달에 월급 200 얼마 받으니까 1년에 연금 200만 원 들어간대요. 10년 넣었대. 10년. 내 미래를 하나님 책임질 건데 교회 어려울 때 연금 찾아서 하나님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 어떻게 네 믿음은 남 믿음보다 더 좋냐? 내가 그 헌금 받아들고요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취미가 이렇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은데 10년짜리 200만 원 연금 넣는 거 찾아가지고 교회 어려우니까 그걸 바쳤어요. 한번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 정말 주님이 맞는가? 문제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보니까 무슨 공동체냐? 한 몸 지체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 서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욕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보면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고 보살펴주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봤고, 내가 언제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어린 소자 한 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란 말이요.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야. 바라며 믿고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전도자의 가슴에 이 교회의 사랑이, 교회의 관이 다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여러분 교회 자체적으로 캠프 하는데요. 뭐 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혹시 병든 자,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챙겨서 신방도 하시고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차분하면서도 참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로컬 처치, 조직교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도하면서 막 훈련 따라본다 계속 하면서 로컬의 조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나머지는 막 전도 외에는 다 전도 때문에 교회 조직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공동의회 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런 조직들이 사실적으로 그러면서도 교육, 전도 바깥의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내부 안에. 그래서 주일학교.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교사 훈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큰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교사 대학도 하고 교사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온 거 이걸 지금 전달을 하는데 과연 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붙으니 내가 지금 의문이요. 건성합니다. 한 번 우리 딸 대학생이 전화 왔다니까. 울면서 전화 왔어요. 왜 우냐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아빠한테 전화하고 울면 불안하잖아요. 한참을 울다가 이게 아빠 창피하다 그래서 뭐가? 자기는 랩런트고 다락방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좀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쪽팔려 죽겠다. 왜 그러니까 선교단체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포럼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너무 모르더래. 너무 성경을 모르더래. 막 그리스도만 자꾸 얘기하고 자기가 창피하더래.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성경 읽기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성경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등을 두 개 하고 2등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기분 좋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려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속에 있는 말씀을 파고 성경으로 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교원이 2군데 엄마들이 성교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뭐 하느냐? 딴 거 안 합니다. 매일 모여서 성경 읽고 암송 다 시켜요. 아이들 말 배우기 전에 암송부터 시켜요. 그리고 그 강단 메시지 갖고 상황극하고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고 자기 전공 살려서 아이들 교육하고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텔레비 안 봤습니까? 어린이 그 집에 선생님 불신자가 탁 주먹을 쥐고 그 4살짜리 아이를 그냥 이러다가 때린 게 아니더라니까. 익숙한 사냥꾼처럼 싹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속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 불신자 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는데 가서 한 번만 그 상처를 받으면 이 아이가 평생 시달릴 것인데 어떻게 내 새끼를 돈 몇 푼 받는다고 딱 그 불신자들한테 맡겨놓고 사는지 나는 한 10년 전, 7, 8년 전부터 진짜 간이 크다. 진짜 복음을 아는 건가. 국가에서 돈 나오잖아요. 그래 그 돈에다가 랩런트 팔아먹나. 돈 받으려고 랩런트 팔아먹나. 우리는요. 근데 한 4년 전부터 지금 교회에서 그 아이들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살아나고 엄마들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겠다 생각하니까 마음도 함께 되고 어쨌든 이런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으키지 않으면 전도해도 다 빠져나간다니까. 다 빠져나가.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점검을 해보시고 교회를 세우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중직자 훈련, 저도 지금 한심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작해야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무조건 현장으로 보냅니다. 주일날이라도 현장 가라. 가서 전도하지 말고 봐라.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뭘 보느냐? 불신자 상태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라.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봐라. 가서 확인해가. 전도하지 말고 확인만 해라. 말씀대로. 제가 요거를 두 달 동안 한번 내보내보려고. 대부분 지금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몰라요. 그래서 저희 중직자는 세워야 되고. 어쨌든 중직자 훈련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자꾸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이제 전도 제자입니다. 지교회 훈련 파송만 해놓고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아마 우리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또 내가 이거 지금 마음을 탁 담고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새가족 훈련. 새가족이 오면 전도하면 뭐합니까? 새가족 훈련이 올바로 안 되면 이게 막 마음만 있고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가족 훈련을 놓고 제가 한 2년 동안을 직접 훈련을 시키고 그 교재를 내가 함축을 해서 우리 중직자들 보고 전부 그 수요일 날 내가 이 5가 교재를 다 풀어주고는 간증문을 하나씩 내라 그랬어요. 이 5과 중에 정말로 내가 응답받은 거 있으면 간증문을 하나씩 써라, 의무적으로. 근데 그 중에 간증문 제대로 써서 이렇게 응답받은 중직자 한 5명 뽑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걸 강의했는데 그다음부터 그 과목을 중직자가 직접 간증하고, 그래서 5주를 마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뭐 1명이 수료를 해드려도 주고 2명이 해도 주고, 막 매주 하면 매주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새로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도록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교회관, 이 새생명교회 정체성, 이런 것도 좀 어찌됐든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새가족이 없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면 하나님 보내줄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할 마음이 없는 모양인데 알아서 하세요. 기억하세요. 로칼은 뭐 하는 데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뼈를 묻어야 할 곳이다. 아멘. 이게 전도 중에 전도라니까. 교회에다가 뼈 묻을 마음이 없는데 전도 됩니까? 형식이지요. 외식이지요. 남들 다 하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에 뼈를 묻을 마음이 있습니까? 특히 교역자 여러분, 참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 뼈를 묻을 마음이 있습니까? 뼈를 묻었는데 하나님이 파서 옮기면 그때 가시라고. 안 묻어놓고 호시탐탐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양다리 걸쳐놓고 끼웃거리고 있지 말고 절대 열매 안 나옵니다. 절대로. 뼈를 처음부터 내가 이 교회에 부임했다, 무조건 뼈를 그때부터 묻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뼈를 파갖고 옮기면 그때 가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하지 말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거 안 돼갖고 도망다녔어. 20년 동안 목사 안 하려고 도망다녔대. 불신자 때부터 난 목사 안 하려고 도망다녔어. 못하겠더라고. 뼈를 묻을 이유를 못 찾았어요. 저는 지금 그러죠. 전도사 때부터 내가 그 교회에 부임했다. 저는 뼈를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부곡중앙교회 전도사 가가지고 나 뼈를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청년들 맡고 어디 맡겨주면 그거 붙잡고 늘 밤이고 낮이고. 근데 요상하대. 그게요, 지금까지 열매 계속 옵니다. 전도사 때 내가 뼈를 묻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2단이라고 노골적으로, 우리 다락방 2단 있기 이전에 내가 2단 됐다니까. 나 진짜. 그 수요일날 되면요, 이 부교육자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는데 이상하지요. 내가 설교하는 날 전도 현장 갔다 온 거 간증하면요, 주일날 일부 예배처럼 수요 예배를 와버려요. 보통 10분의 1이나 왔는데 그 오천동 전도사 설교한단다 그러면 주보보고
주일날 낮예배처럼 수요예배를 와본다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그 자상하신 분이, 아버지 같은 분이. 네 오늘 설교 이렇게, 예, 나는 기분이 좋아서 착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고, 예, 이거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이단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판에서 나왔지. 나는 그 전까지 가면 뼈를 묻어요. 어디를 가든지 뼈를 묻어요. 대학에 뼈를 묻어요. 교회에 뼈를 묻어요. 전사님들 뼈를 묻으세요. 전도사 아닌 사람만 아멘하고. 공부, 배워갖고 뭘 배워요? 경험해갖고 뭐 할 건데? 뼈를 묻어, 뼈를.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배워갖고 장사할 겁니까? 뼈를 묻는 것이다. 파내면 가면 돼요. 하나님이 파내면. 그 전까지는 뭔가? 아멘? 뭔 말인지 알겠네. 요래야 뭐가 생기느냐? 파라가 현장교회. 현장교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건 현장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올인 안 하면 현장교회 안 돼요. 뼈 안 묻으면 안 돼요. 그 현장에다 내 뼈를 묻어야 현장교회.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그 방에다가 뼈를 묻는 것이다. 올인 안 하면 다락방 절대 지속 안 됩니다. 다락방 열기만 맨날 첫날 열었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지고. 왜? 뼈를 묻을 사역자가 없어요. 조장이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뼈를 묻읍시다. 자꾸 말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뼈를 묻어. 다락방은 뭐냐? 제자가 뼈를 묻는 곳이다. 팀사역은 뭐냐? 뼈를 묻은 제자의 팀사역이라야 사람을 바뀌어요. 따라합니다. 미션은 뭐냐? 제자에게 뼈를 묻는 것이다. 한 제자가 나오면요, 거기다 뼈를 묻어요. 이야, 참. 근데 이거 한 번만 맛을 보면 응답 계속 옵니다. 한 번만. 근데 이 한 번의 뼈를 못 묻어요. 다 돌아다니고 계산하고 한 번의 뼈를 못 묻어요. 아니, 로컬에도 뼈를 안 묻는데 현장에다 뼈를 묻겠습니까? 묻을 이유가 없지요. 교회,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우상과 흑암 앞에 뼈를 묻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래야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익하면 되고 국하면 되고. 아닙니다.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중심.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테크닉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테크닉 길들여져가지고 킥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그러면 어디에 성령의 역사입니까? 뼈를 묻는 사람한테, 올인한 사람한테, 딱 집중하는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이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360을 어쨌든 52주 전도 학교를 합니다. 특별한 거 빼놓고. 지구상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학교, 전도 학교. 거기에 누가 오느냐? 주로 할매들, 일 없는 사람들 와요. 꼭 헌금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내가 빼먹는 줄 알고. 할매들이 어떻게 헌금을. 이분들 우리가 보통 경로당에서 오면 돈 줘야 되잖아요. 일반 교회는. 저는 악착같이 할매들 돈을 뺏난다니까. 헌금해서 뽑아내서. 가난하고 어려운데 헌금해. 가난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종자를 심어야 되니까. 미련한 농부는 먹을 거 없다고 종자를 삶아 먹어버려요.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해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헌금해야 돼요.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200배로 돌아오고 1000배로 돌아오고. 아멘? 우리가 다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금해야지.
헌금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밥은 어째 먹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돼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또 다문화 가정에 많죠. 다문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다문화의 모든 상처, 모든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문화 식구들 무조건 치유 사역해야 됩니다. 여기다 뭘 기대하고 처음부터 선교사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준, 치유는 뭡니까? 기준으로 정확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냉엄하고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정을 주지 말고 성령의 검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을 잘라내야 된다니까요. 덮어주고 싸매고 맨날 사랑으로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암을 잘라내야 된다. 덮어두지 말고 망하라고 내버리지 말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일은 여러분 개교회별로 교회를 세우는 캠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분하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 전체 교회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캠프 한번 차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이 열리면 수요일날 내일 여러분 교회 세우는 캠프 하면서 새로운 문을 수요일날 우리 같이 들어가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개교회별로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함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캠프를 여러분이 내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사람이 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제자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성경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올인하고 내 생을 딱 들여서 뼈를 묻을 교회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산업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파라 교회에 뼈를 묻어라. 요게 사역자입니다. 딱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내일 여러분 교회별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를 세우는 캠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레 수요일날 또 와서 함께 현장에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제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 가슴이 뜨거울 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